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어떤 부모님이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과거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 그리고 어린 놈, 뭐 이런 정도로 아이들에게 호칭을 붙이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리신이, 그래서 어린이 날을 제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었죠. 오늘 이날에 사실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주일 혹은 다음 세대 주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은 무척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아마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이 손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740년에서 680년경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한 2, 3년 동안 지쳐버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이날, 사랑하는 자녀 주일,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과 어린이들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단식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빌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지내는 동안에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지쳐버렸어요. 믿음도 바닥이 났습니다. 하늘의 구원의 소망과 바빌론에서 그들이 포로가 된 그 상황 속에서 해방될 소망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냐면 쉽게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더디어졌다라고 할 때에, 느껴질 때에, 그대로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시편 77편 9절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하시고 이제는 노하셔서 이제는 긍휼도 안 베풀어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계시고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셨다.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얼굴을 뵙지 못하고 전화를 통하여 또한 어떤 문자나 SNS를 통하여 이렇게 연락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잊으셨나요? 절대로 저는 여러분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다시 회복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버리지 아니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이에요.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만물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믿고 우리는 잘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요, 이 화초를 이렇게 가꾸고 또한 물을 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물을 줬는데 나는요 썩어요. 그러나 이파리가 풍성한 것은요 잘 자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나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필요한 양의 물을 주고 필요한 양의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우리는요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적당하게 주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우리는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귀중한 것이 뭐냐? 언어입니다. 말. 어린이들과 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잘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말. 어떤 책에 보니까 교회에 늦게 온 그러한 아이에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물어봅니다. 영철아,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걸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집에서 교회에 그냥 오면 5분 걸리고요, 지랄하면서 오면 10분 걸려요. 지랄하는 게 뭔데? 우리 어머니는요, 무슨 일만 있고 뭐만 하면 지랄한다고 그래요. 지랄. 전화기가 울리면 지랄하네. 내가 소리 지르고 떠들면 지랄하네. 무슨 말만 하면은 지랄하네. 그리고 그 아이는요, 무슨 일만 해도 자기가 지랄한다고 생각해요. 말은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바람을 만듭니다. 바람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뒤집기도 하고, 바람은 배를 잘 항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말은 물과 같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뒤집기도 하고 잘 항해하기도 합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그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축복할 때에, 칭찬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아이는 잘 양육되고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는, 말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자야. 내 손에 새겼다. 내 손으로 너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귀한 자야, 존귀한 자야. 바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오늘 어린이날에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자녀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어린이, 이 아이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겼는데,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어린이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안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비유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젖먹는 자식을 안고 사랑합니다. 한순간도 떼어놓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니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을 어떻게 잊고 있겠어요? 항상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한계성을 인간은 버리지 못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 속에 있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안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있느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느니라, 계속 기억하고 사랑을 주고 있느니라. 그런데 사실은요, 육의 어머니들은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사랑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해요. 품 안에 안고 있습니까? 자식이 품 안에 안고 있을 때 자식이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어른 세대들은 모릅니다. 부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안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하는지 누가 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가 안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고 계셔요. 지금도 안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고 계셔서 그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와 있다가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며느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벌써 가시려고요? 좀 더 있다가 가세요. 저는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예요.
진실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인간은 형식적인 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며느리들은 전부 다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똑같이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나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랑으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품에 안겨 있지 아니했을지라도, 내 손에 잡혀 있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안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고 계셔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누가 안고 계셔요? 하나님이 안고 계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창조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창조자의 손은 살아있는 손입니다. 죽은 자는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고칠 수도 없어요. 살아있는 손만이 고칠 수 있고 창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죽었던 자도 살리는 손입니다. 병든 자도 치료하는 손입니다. 없는 곳에서 있게끔 하는 손입니다. 이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입니다. 복을 주시는 손입니다. 그런데 이 복으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의 손으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느 곳에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로마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물 가운데로 걸어갔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의 손으로 이 물을 막고 있어서 그들을 가도록 지켜주셨던 것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에 보면 불불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모든 불들을 다 막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감싸줬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옛날 주인이 노예 몸에 이제 낙인을 찍어서 자기 소유인 것을 이렇게 알리듯이 또 인증을 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안에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같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 태풍과 바람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창조자의 손이 있어요.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속에 진흙이 있습니다. 진흙이 있는데 그것을 장난삼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원하는 목적대로, 원하는 용도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8장 1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만든 것이 선하게 사용되는 그릇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어린이들도,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죽할 때요 얼마나 곱게 반죽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반죽하는지 모릅니다. 토기장이들을 보세요. 거기는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거기에 같이 맞지 않은 이러한 흙을 다 구분해냅니다. 그 만들고자 하는 그것에 따라서 흙이 정해지고 정성을 다하여 곱게 저 흙을 어떻게 해요? 반죽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다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그러니까 빨리 회복되게 만들어주며, 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주는 바벨론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고,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은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지금요 그들은 포로가 안 된 상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신다. 왜? 뭐 때문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26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올 때에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꿈꾸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여러분 어떤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말을 안 듣고, 지금은 속상하게 하고,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 손,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셔서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나마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를 믿는다. 아니,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보니까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노래를 이제는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오지 아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춥고 절망 앞에 부딪히고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노래를 바꿔 불렀어요. 아나마미라는 노래를 바꿔 불렀는데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뿐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소만을 가지고요, 유리조각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어요. 다 면도를 하고 그리고 나가니까 거기서 뽑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빅터 프랭크를 찍어서 보려고 하니까 너무 단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나중에 살아났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깊이 깨달았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안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순하게 사탄 악한 영들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이 있다면 있게끔 하시고 병든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부정적인 자는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으로 나간 자는 다시 붙잡아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었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그들 향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입니다. 나도 창조하셨고 자녀들도 자손들도 창조하셨고 어린이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을 안고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쳐서 사용하여 회복하여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지금 전쟁이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셔서 전쟁이 이제는 종전이 되어서 완전히 끝나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자, 코로나에 확진된 자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자나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다 회복시켜 주시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다 하나님 앞에 서다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얼굴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고 계신 줄 믿고,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5월달 얼상 예배가 있습니다. 5시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식사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3 기도운동 영상 말씀 듣기 매일 성경 PT는 주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일이고 그 다음 주에 가정주일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 행복한 달, 복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같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어린 주일, 다음 세대 자녀들 주일, 오늘 하나님의 손에 새긴 저들 하나님이 안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쓰여줄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건석들과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과 사손들, 어린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